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아버지, 여호와여, 하나님, 자비로우시고 은혜가 풍성하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영원한 인자와 긍휼과 인애로 우리를 붙드시며 통행하시며 인도해 주시는 만군의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께 11월 첫째 주일을 맞아 성전에 올라와 예배드리며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정성과 힘과 생명까지 하나님 앞에 산제물로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할 수 있도록 그 사랑에 감격하며 그 자비하심과 풍성한 은혜로우심에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일어나셔서 구장 찬양 드리십니다. 하늘에 가득한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자매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오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맘이 기쁘고 그 말씀 임대여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
78번 요한복음 14장 찬송시로 올립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이르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누가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신앙 고백입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작성하시어서 다시 8장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미대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그리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대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끝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속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목회기도 주일이네요. 하나님 아버지 새 달을 선물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첫날을 보내게 해 주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실 은혜가 있으셔서 만나주기를 원하셔서 영육간에 복된 백성 삼아 영광받기 원하셔서 허락하신 날인 줄로 믿사옵고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게 사라지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저희들의 한 달간의 삶을 통해서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우리가 있는 곳 어디에서나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며 주님께서 크게 영광을 받으시는 아름다운 한 달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도록 이 모양 저 모양 살펴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또
동행하며 이끌어 주시어서 모든 성도님들이 승리하여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복된 한 달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가을입니다. 신앙이 아름다워져 가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 기상이 하늘보다 더 높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달입니다. 1년 동안 어떠한 사랑과 은혜 속에 살아왔는지를 돌아보며 주신 은혜와 주실 은혜를 바라보며 풍성한 감사로 영광 올려드리는 11월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우리 교회는 주일 회복과 예배 회복의 달로 이 11월을 보내기로 선포하고 첫 번째 주일을 맞습니다. 코로나와 그로 인한 여러 가지 여파로 교회가 멀어지고 예배가 무너지고 주님을 외롭게 해드린 많은 분들이 한 주 한 주 지나가면서 회복되어지게 하심에 주님께서 참으로 보고 싶었던 성도들, 그래서 그 모습 보여드리며 주님은 기뻐하시고 우리 성도들은 놀라운 은혜의 주인공으로 회복되어지는 한 달을 보내도록 성령께서 한 분 한 분 찾아가 주시고 감동 감화하여 주시고 강권하여 주시고 재촉해 주셔서 주님 앞으로 오르게 되는 역사가 풍성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하고 원합니다. 하나님, 또 임직식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배 위에 함께하여 주시사 세워지는 일꾼과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함께 예배드리며 축복하고 기뻐하는 모든 이들에게 은혜가 충만한 복된 임직식이 드려지게 하여 주시고 세움받는 자가 이전보다 더욱더 아름답게 주의 길을 걸으며 수많은 영혼 살리고 하나님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기둥 같은 제목으로 쓰임받아 주 앞에 서는 날 칭찬과 존귀와 영광이 더욱더 풍성해지는 복된 삶의 주인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나라가, 온 가정과 기업들이 많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셔서 술술술 풀리는 날이 속히 오게 하시고 그날이 올 때까지 우리 성도님들의 기업과 가정이 어렵지 않도록 공급하시는 하나님, 채워주시는 하나님, 의식주를 책임져 주시는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힘들고 어려운 시대일수록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더 깊이 경험하며 누리며 영광 올려드리는 조나유복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곳에 복된 교회를 세우시고 복음이 전파되며 예배가 드려지며 말씀과 기도로 성도들이 훈련받게 하시고 주님이 주신 사랑과 은혜로 교제하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신도시 개발도 하루하루 다가오고 있는데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이 영육간에 잘 준비되어서 더욱더 크게 축복받고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와 가정과 성도들로 아름답게 세워지는 그날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을을 맞이하였는데 게을러지지 말게 하시고 열심히 기도하고 경건생활하는 가운데 살아서 응답하시고 좋은 것 주시며 복된 길로 인도하시는 기적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경험하는 아름다운 우리 믿음의 권속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품고 온 기도의 제목들 살펴주시고 아래는 하나님 아버지여 애통하는 회개의 심령들 받아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용서와 소망으로 뜨거워지는 복된 주일 예배 될 줄로 믿사오며 영광 받아주시는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4장 22절,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소리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246장 찬양 올리고 말씀 받겠습니다.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무거운 짐 벗어버렸네. 죄 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그물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니 나가는 길이 영통하겠네. 그 요단강을 내가 지금 건넌 후에는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유린 영혼 만나로서 먹여주시니 그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이후로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아멘. 하나님 주의 종의 안에서 역사해 주셔서 준비된 말씀 오늘도 태어나여 선포할 때에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 말씀이 성취되게 하여 주셔서 성도들에게는 큰 은혜와 복이 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원수에게 말씀을 빼앗기는 일이 없도록 졸음오지 않게 하시고 잡념이 떠오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정말로 갈망하며 예배드리고 은혜 받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이 자리에 있는 성도들과 각 가정에서 또 저마다의 목적지에서 예배하고 있는 주의 백성들을 만나주시고 신앙이 점점 성숙해가며 아름다워져가는 은혜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첫째 시간에는 22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왕이신데 흥신소 사장님처럼 인생들이 한평생 살아가면서 만나는 크고 작은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해결사 같은 왕이 아니라 우리를 죄와 사망과 영원한 저주에서 건져내어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백성으로 남은 삶을 복되게 살아가도록 구원하시는 구세주로서의 왕이시다라고 하는 부분과 그 예수님 이 세상 무엇보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들의 신앙이 세상 속에서 그 험한 세파 가운데 변질되고
타락하지 않는 순수한 신앙의 주인공으로 주님 앞에 오롯이 서 있기를 원하시는 주님이신 것과 또 오늘까지 우리가 수많은 사연들 속에서 시험과 박해와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예수님 잃어버리지 않고 믿음의 줄을 굳게 잡고 주의 백성으로 살아올 수 있게 된 거, 또 주님이 부르시는 날까지 하나님의 자녀로 신앙생활 하게 되는 거, 전적으로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은혜의 결과라고 하는 거, 예수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분이다. 요거를 22절을 통해 살폈고요. 두 번째 시간인 지난주일에는 23절 말씀을 통해서 산으로 제자들을 떠내보낸 다음에 기도하러 올라가셨던 주님, 기도하러 가셨다라고 하는 부분을 집중하면서 이 가을에 우리가 여가 활동도 필요하고 육시의 건강을 위해서 운동도 필요하고 또 건강한 겨울을 지나기 위해서 보양식 먹는 것도 필요하지만 영혼의 건강, 영적 성장에도 관심을 갖고 힘쓰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겠다라고 하는 부분 살펴보았고, 또 우리는 나름대로 열심히 주의 일을 한다고 하지만 정작 우리의 말과 행동과 꿈꾸는 것들이 우리 주님으로 하여금 근심하며 탄식하게 하는, 예수님으로 하여금 다시 십자가 지게 하는 시험거리가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 돌아보면서 겸비하게 내 신앙의 모습들이 어떠한지 살펴보는 시간도 가졌었고, 또 사단이 주는, 세상이 주는, 죄가 주는 시험과 유혹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무엇밖에 없다? 간절한 기도밖에 없다. 기도 외에 그런 유가 나가지 않는다. 기도할 때 주님 다가오시고 기도할 때 붙들어 건져내 주셔서 다시 회복되게 하시고 주의 길, 축복과 영광의 길 또박또박 걸어갈 수 있는 길이 기도할 때 열린다. 그러므로 기도에 끼어있는 성도가 되라. 기도할 줄 알아야 축복의 새 아침이 온다. 이런 부분들 살펴보았습니다. 자, 오늘 세 번째 시간으로 이어서 24절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배가 이미 육지에서 소리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림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아멘. 자, 이 말씀은 예수님의 명령에 의해서 급하게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고 있는 제자들, 도중에 바다 한가운데서 큰 풍랑을 만나서 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음을 증언하고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바다 한가운데서 예상치 못한 시련을 만나서 위험천만한 상황 속에 놓이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장면 좀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이번에 이 출항, 제자들이 의도하고 제자들이 주도한 그런 여정이 아니었잖아요. 제자들은 오병이어의 기적이 행해진 그곳 벳세다 들녘에서 예수님을 억지로라도 임금을 삼으려고 하는 그 군중들 사이에 머물며 스승이신 예수님 덕분에 호의고식하며 계속 그곳에 머물기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신들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급히 재촉하여 바다 건너편으로 배를 타고 떠나가게 하셨어요. 즉 이번에 이 출항은 전적으로 예수님에 의해서 계획되었고 진행되어진 여정이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제자들은 왜 그래야만 하는지 영문도 모르는 가운데 그냥 예수님께서 빨리 서둘러서 떠나가라고 말씀하시니 급하게 아멘하는 마음으로 그곳을 떠나 배를 타고 출항하게 되었던 것이에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그 이후의 과정은 어떻게 되어야 자연스럽습니까? 예수님께서 가라 하신 길이니 당연히 평안하고 순탄한 항해가 찾아왔어야 옳지요. 그렇지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나름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떠났던 항해입니다. 무조건적인 순종을 주님 앞에 보여드렸던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동안 저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배우셨나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는 그 응답과 그 하나님의 은총은 그 겸손한 사람에게 그런 말 많이 배웠죠. 겸손은 그릇이고 순종은 통로다.
여러분 귀에게 딱지가 않도록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서 하나님의 응답과 관련해서 배웠던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힘들고 박해를 받으면서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순종하를 애를 썼고 실제로 그렇게 여러분들 살아오셨어요. 왜? 하나님은 순종하는 성도에게 순종할 때 은혜를 주시고 응답과 축복을 내려주시는 분이라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신명기 28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어떻게 돼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네 몸의 자녀와 네 토지의 소산과 네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네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 순종하면 안 될 일이 없다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쌓을 것이 없도록 복을 부어주신다. 여러분 그렇게 배워왔고 그렇게 믿었고 지금 그렇게 살아가고 계세요. 여러분들 가운데도 이 말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로 체험적으로 맛보고 경험하고 누린 분들 많이 계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순종이라고 하는 덕목이 얼마나 중요한 요소인지,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성도님들을 얼마나 사랑스럽게 대하시고 기뻐하시고 이 복을 부어주시는지 수도 없이 경험하게 되세요. 여러분 앞으로도 그런 경험들이 더욱더 여러분에게 많아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그런데 지금 그것이 지금까지 우리가 믿어왔던 진리이고 붙들고 있고 살아오고 있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삶인데, 그런데 지금 제자들의 상황을 보시자 그 말이지요. 편안한 바다가 아니에요. 순탄한 항해가 아니에요. 갑작스럽게 돌풍이 일어납니다. 타고 있는 배에 물결이 들이닥칩니다.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위험천만한 상황이 지금 제자들에게 다가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들이 제자들이 아니었다면, 또 그들이 요나처럼 불순종한 제자들이었다면 그나마 이해가 되겠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았으니까 저런 풍랑을, 저런 위기와 고난을 당하는 것이겠지, 그렇게 결론을 지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이사야 1장 19절 이하에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게 되지만, 그러나 거절하고 배반하면 어떻게 돼요? 칼에 삼킨다고 했으니까. 저 사람들 불순종했으니, 저 사람들 믿음 없이 행하고 있으니 저런 어려움 당하지, 그렇게 결론 지어버리면 끝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제자들, 예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셔서 사도로 세우신 제자들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 앞에 왜 그래야 되는지도 모르고 빨리 떠나가라 하시니 급하게 그 자리에 일어나서 배를 타고 지금 바다를 건너가고 있는 순종의 사람들이에요. 그런 제자들 앞에 풍랑이라니요. 그런 믿음의 사람들, 순종의 사람들 앞에 시련과 고난이라니요. 여러분 이건 뭔가 크게 잘못돼도 잘못된 것 아니겠습니까? 벌써 10개월이 훌쩍 지나가 버린 코로나 팬데믹과 그로 인한 사회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 이 영혼의 깊은 곳에 이 의구심이 해결되지 못하여서 믿음을 잃어버리고 교회를 떠나고 예수님을 떠나고 있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가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설사 아직까지 주님과 교회를 떠나고 있지는 않지만 그 궁금증이 풀리지 않아서 고민하며 기쁨과 활력을 잃어버린 채 신앙생활하고 있는 분들 어렵지 않게 우리 주변에서 목격되어지고 있는 씁쓸한 현실입니다. 하여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바로 이 주제에 대해서 믿음으로 나아간 출항인데, 순종한 여정인데 풍랑은 왜 찾아왔는가? 형통함이 왔어야지, 순탄한 항해가 되었어야 되는데 이 위기는 도대체 무슨 영문이란 말인가? 이 풀리지 않을 수 있는 질문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시겠습니다. 첫 번째로
고난은 모든 인류가 경험하게 되는 보편적인 현실이라는 사실입니다. 성도님들, 고난은요, 사람을 가리질 않아요. 많이 배웠다고 피해가지도 않고요. 많이 소유했다고 해서 양보하는 법도 없고요. 권력과 지위가 높다고 해서 빗겨가지도 않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봐주는 법도 결코 없어요. 응? 고난은 타락한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일반적으로 찾아오는 삶의 현실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이 인정하고 받아들이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이하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신앙의 여정을 걷는 가운데 믿음으로 순종함에 나아가는 그 길에 찾아오는 시련과 박해와 온갖 어려움, 이거 뭐지?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오히려 그것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계세요. 이 말씀 네로 황제의 치하에 그 어마어마한 박해를 받았던 초대교회의 로마교회 당회장인 베드로가 경험적으로 한 말이에요. 응? 고난당하는 것, 믿음의 여정에 다가오는 예상치 못한 시련과 박해, 그거 지극히 정상적인 것이라고? 아하, 우리 목사님 알고 보니까 부정적인 운명론자셨네? 지금 정성표 목사가 고난과 시련을 예찬하고 있네? 여러분, 그런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저도 고난은 싫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것처럼 저 역시도 시련과 고난이 없는 평안하고 순탄한 삶을 멋있게 한번 살아보고 싶은 마음 제 안에도 꿀떡같이 존재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그야말로 잡을 수 없는 무지개와 같은 것입니다. 손에 움켜쥐려고 하면 할수록 실망과 낙심과 그로 인한 불행과 목마름만이 점점 증가할 뿐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보십시오.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 주변에 예수 믿어도 달라지는 거 하나도 없어. 기도 열심히 했는데도 자꾸 아프고 열심히 예배드리고 교회 다니는데도 자녀들은 여전히 힘들고 나랑 교회랑은 잘 안 맞나 봐. 그러면서 신앙이 쪼그라져 있는 분들 이 코로나 시대에 얼마나 많이 있다는 거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응? 여러분 이런 것들이 다 잘못된 기복주의 내지는 변질된 번영신학의 초라한 결과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절대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기만 하면 병에도 안 걸리고 어떤 병에 걸렸든지 기적적으로 팍팍 나와버리고 사업이든 학업이든 결혼 생활이든 실패도 하지 않고 무슨 일을 하든지 만사형통 왕대박이 나는 그런 것이 예수 믿는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예수 믿어도 이 세상에서 한평생 살아가는 동안에는 믿지 않는 불신자들과 동일한 시련과 실패와 고난과 슬픔을 겪을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욥기서 5장 7절을 보시겠습니다. 사람은 무엇을 위하여 났어요? 고생을 위하여 났나니. 캠프파이어 할 때 바닥바닥 하면서 불티가 위로 날아가는 것 같이 한평생 살다 보면 고난과 시련과 실패는 끊임없이 어쩌면 필연적으로 불을 지폈으니 불티는 날아가는 거 아닙니까? 인생의 고난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라는 겁니다. 이 땅에 사는 인생에게 힘든 노동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그의 날이 품꾼의 날과 같지 아니하겠느냐. 일용직 노동자들, 요즘 택배 기사님들 과로로 많이 쓰러지셔서 짧은 생을 마감하시는 안타까운 일 자꾸 벌어지지요. 그렇게 힘든 일용직 노동자들의 삶이 얼마나 고단하고 서럽고 힘겹겠어요. 인생이란 그렇다는 겁니다. 이 인생의 시련과 고난은 신자냐 불신자냐, 믿음이 좋으냐 낮으냐 그걸 가리지 않고 일반적으로 다가오는 보편적인 상황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왜냐? 죄의 삭은 사망인데 우리 조상 아담이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하는 순간
그 뿌리로부터 죄의 삭신 사망과 저주가 후손인 저와 여러분들에게로 전가되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왔기 때문이고 그 죄가 모든 인생들을 오염시켰기 때문에 그 삭신 사망의 저주가, 사망의 권세가 실패로, 질병으로, 가난으로, 죽음으로, 미움으로, 원망으로 온 인류를 지배하고 있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목사님, 예수 믿는다는 것의 유익은 과연 뭐란 말입니까? 여러분 궁금해하실 수 있겠지요. 예수 믿는 축복이 뭡니까? 그 모든 고난으로부터 제외되고 면제되고 열애되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 믿는 혜택은 뭐냐면 그렇게 한평생 살아가면서 순간순간 다가오는 인생의 갑작스러운 풍랑, 즉 죄로 인한 가난과 질병과 실패와 죽음, 그 모든 고난과 고통을 극복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 아멘. 하나님은 그것을 예수 믿는 사람에게, 자녀된 백성에게 때를 따라 이른 뒤와 늦은 뒤로 비워주셔서 모든 시험을 능히 극복하게 하시고 어두움을 헤쳐나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서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믿게 되면은 나아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는 천국 백성이 되게 해 주시는 겁니다. 로마서 5장 17절 이하입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번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들, 그래서 그가 누구든 남녀노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예수님을 진짜로 믿는 사람들은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자기 삶의 왕으로 보신 참 성도들은 눈앞에 다가온 풍랑이 지 아무리 크고 드세더라도 포기하거나 낙심하여 스스로의 생을 끝내버리는 일들은 절대로 하지를 않습니다. 왜냐? 고난보다 더 큰 고난을 능히 뛰어넘게 하고 극복하게 하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는 훨씬 더 크고 놀랍고 정확하다는 것을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은 그것을 알기 때문이고 믿기 때문이고 사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5장 3절 이하를 보십시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어떻게 해요? 즐거워해요. 참 그리스도인은 환난 중에도 절망을 하지 않아요. 헬조선 이런 소리 하면서 인생을 끝내지 않아요. 즐거워해요. 왜? 모든 고난을 뛰어넘게 하는 은혜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인 것을 그는 믿고 있기 때문이고 이 순간도 지나가며 그때가 되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이루어져 있는 연단을 통하여 정금같이 빚어진 자신의 인생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을 그는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무엇을?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다음 구절 같이 읽어볼까요?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우리 교회 필독서 중에 하나인 C.S. 루이스의 고통의 문제를 보면은 이런 구절이 나와요. 우리가 갈구하는 안전은 우리의 마음을 세상에 안주시킴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영혼의 고향인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장애물이 될 수 있다. 기가 막힌 말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신 아버지이신데 그 하나님이 택하여 자녀 삼으신 성도들에게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면 사도로 부르신 12제자들에게 갑작스런 고난과 시련을 풍랑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 까닭이 어디에 있는지를 깨닫게 해주는 굉장히 중요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C.S. 루이스는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고통은 귀먹은 세상을 불러 깨우는 하나님의 메가폰입니다. 하나님은 쾌락 속에서는 우리에게 속삭이시고 양심 속에서는 말씀하시며 고통 속에서는 소리를 지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시지 않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십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 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는 분이다. 그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길을 걷고 있는데 순종하여 나가는 출항인데도 갑작스런 돌풍을 만나 위기를 겪게 하시는 고통을 통하여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이 보배이심을 찾게 하시는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약할 때 강함되게 하시는 분이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그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 예수보다도 귀한 보화는 없네. 세상 무슨 명예와 즐거움과 자랑보다도 더 귀하신 분 보화 중에 보화이신 예수님을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잠시 우리를 풍랑 가운데로 나아가는 것 허용하시는 겁니다. 십자가 죄 사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 잔을 채우네. 예수 믿는 축복이 뭐냐? 고난에서 면제되고 시련과 실패에서 예외되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시련과 실패와 고난과 박해를 받지만 쓰러질 때마다 일으켜 주시는 은혜. 내 인생에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때가 되면 그것이 준비되어 체험받게 하시는 사랑의 섭리. 아멘.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편안하고 안전한 항해를 꿈꿉니다. 우리 예수 믿는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세요. 평안하기를 원하고 문제 없기를 원하고 형통하고 즐거운 인생을 바라지요.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풍랑이 없는 평안한 삶은 우리의 영혼을 잠들게 만듭니다. 요나가 욥바항에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는데 순항할 때는 어떻게 해요? 배 밑창에 들어가 잠에 떨어져요. 하나님을 잊게 만들고 세상에 안주하게 만들어 버려요. 세상에 주는 달콤함에 취해서 하나님을 멀리하게 만들어 버려요. 다 함께 신명기 8장을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네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바로 그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네 마음이 교만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 잊어버리게 될까 하나님이 염려하세요. 그러나 기억하거라 사랑하는 내 백성들아 네 하나님 여호와 꼭 기억해. 그분이 너에게 지금 네가 소유한 모든 거, 네가 오른 지위, 너의 포지션, 너의 명예, 너의 인기 그분이 다 얻게 해주실 거야. 할렐루야. 이 말씀 마음에 깊이 새기시는 복된 주일의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하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요즘 하나님을 잊고 사는 거 아닐까? 내가 요즘 세상을 너무 사랑하고 있는 거 아니야?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쩌면 오늘 지금 내 앞에 다가와 있는 이 출렁이는 이 파도는
그 고난의 파도에는 바로 그와 같은 숨겨진 뜻이 담겨져 있는지도 모른다는 거. 응? 사랑하는 내 백성아, 이제 그만 그곳에서 눈을 떼서 너의 생명의 하나님 나 여호와를 바라보아야 하지 않겠느냐. 주님이 잠든 영혼을 깨우기 위해서 메가폰을 들고 소리치는 그것이 오늘 믿고 살아가는데, 이 코로나 전국에도 대민 예배까지 올라와서 나름대로 순종하며 걸어가는데도 내 인생에 다가온 고난의 숨은 메시지가 바로 그거에 있을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서 이 가을을 보내실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교훈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고난, 그 배후에는 원수의 역사가 도사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오늘 24절을 다시 보시면 제자들이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배를 타고 바다 건너편으로 가는데 도중에 돌풍이 불어와서 배가 위험천만한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되었지요. 자, 그런데 이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할 부분은 그렇게 제자들이 타고 있는 배에 들이닥친 그 바람이 거슬러서 불어왔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에요. 거슬러서. 바람이 거스림으로 순풍이 아니라 역풍이 불어온 거예요. 공동번역에 보면 그렇게 올려놨어요. 배가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 역풍을 만나서 풍랑에 시달리고 있었다. 여러분들 역풍이 뭐지요? 앞에서 불어오는 바람입니다. 내가 지금 가려고 하는 그 앞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이기 때문에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목적지를 향해 나아가는 것이 여간 힘들어지지 않는 인생의 장애물 같고 암초 같은 바람, 그게 바로 역풍이에요. 그래서 NIV 성경에는 그것을 wind was against it, 우리를 거스르는, 대적하는, 대항하는 바람이 불어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하필이면 예수님이 명령하셔서 출항한 제자들의 이 항해에 순풍이 아닌 역풍이 불어왔을까요? 물론 우연일 수도 있지요. 바람이라고 하는 것이 그것도 망망대해 한가운데서 1년 365일 한 방향으로만 불어올리는 만무한 것이고, 그지요? 동서남북 어느 쪽에서 동풍이 불다가 서풍이 불기도 하는 것이 그럴 수 있으니까 우연히 역풍이 불어왔을 거야라고 그냥 쓱 지나가 버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이 순간에 왜 역풍이 불어왔냐 그 말이에요. 뒤쪽에서 순풍이 불어와가지고 제자들로 하여금 가려고 하는 목적지를 향해서 순탄히 항해할 수 있도록, 그렇죠? 뒤에서 바람이 불어와줬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동서남북 어디서나 불 수 있는 바람이라면 역풍이 아니라 순풍이 불어왔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1.1도 의미 없이 그렇게 기록된 게 아니에요. 역풍 속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루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시는데 그때도 갑자기 광풍이 불어와가지고 배가 끼어져서 침몰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제자들이 기겁을 하며 낮 동안의 사역으로 지치고 피곤하셔서 주무시고 계신 예수님을 깨우지요.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게 생겼습니다. 왜 그냥 두고만 계십니까? 깨워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잠에서 깨어나 바람과 파도를 향해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꾸짖지요. 어떻게 돼요? 배가 즉시로, 그죠? 파도가 잠잠해지고 배는 가려던 항구에 도착했다. 제자들이 깜짝 놀라죠. 저분이 어떤 분위기에 말씀 한마디에 바람과 파도도 잠잠해진단 말인가, 깜짝 놀라던 일이 있었어요. 자, 아무튼 그렇게 상황이 수습되고 드디어 예수님과 제자들이 목적지인 거라사 지방에 도착을 하게 됐을 때 항구에 발을 내딛자마자 어떤 일이 벌어지지요? 군대 귀신 들려서 무덤 사이에 거하며 자기의 몸과 마을 사람들을 해롭게 하는 한 사람이 용수철처럼 튀어나오지요. 그리고 소리 지르기 시작합니다. 마가복음 5장으로 가겠습니다.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냐? 귀신이, 원수가 예수님께서 지금 자기에게로 건너오고 계심을 알고 예수님이 오시면 자기는 그것으로 끝장날 테니까 그것을 알고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예수님이 건너오지 못하도록 바다 한가운데에서 풍랑을 일으켜서 그냥 빠뜨려 수장을 시켜버리려고 이 풍랑 왜 일어났던 거예요? 원수가 예수님 건너오지 못하게 하려고. 그래서 자기가 계속 사람들에게 왕노릇하면서 그죠? 그렇게 살고 싶어서 여러분 사탄은 얼마든지 그런 일 정도는 할 수 있는 존재예요. 우리가 욥기서를 보면 잘 알잖아요. 욥이 어느 날 갑자기 병들고 전쟁이 일어나 오랑캐가 쳐들어와서 재산 다 뺏어가고 10명의 아들 딸이 하루아침에 잔치하다가 지붕이 무너져 죽어버리고 이거 다 누가 한 거예요? 원수가 사단이 한 거라고 하는 거. 물론 하나님 허락 속에서 우리가 욥기서를 통해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도 상황이 그와 비슷합니다. 이어지는 34절 이하를 보시면 그들이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니 그곳 사람들이 예수신 줄을 알고 그 근방에 두루 통지하여 모든 병든 자를 예수께 데리고 와서 다만 예수의 옷자락에라도 손을 대게 하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바다 건너 오셨다는 이 소문을 듣고 근처에 모든 귀신 들린 자 병든 자들이 예수님께 인산인해 밀밀듯 몰려와 가지고 다 치유를 받고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어요. 아멘.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원수의 입장에서 보면은 자기의 나라, 자기의 백성이 예수의 나라, 예수의 백성으로 편입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야 돼요, 안 일어나야 돼요? 원수의 입장에서는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는 거야. 그래도 똑같아. 예수님, 이곳으로 오면 안 되니까 오지 못하도록 오고 있는 바다 한가운데 풍랑을 일으켜서 빠져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응?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대목에서 우리 성도님들 깨달음을 얻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일에 어떠한 박해나 어려움이 발생한다면 그것이 주의를 지키는 문제든 11조를 하는 문제든 새벽을 깨워 밤을 새워 기도하는 문제든 가정에서 모여 예배하는 일이나 아니면 전도나 봉사나 헌금이나 성경 읽기나 그게 무엇이든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을 걸어가는데 예상치 못한 박해가 오고 어려운 일이 생기고 속상한 일이 생긴다면 그거는 우연히 생긴 일이 아니라 원수가 그 길이 구원의 길이고 영생의 길이고 축복의 길이고 영광의 길이 될 줄 알고 여러분들로 하여금 더 이상 그 길을 걸어가지 못하게 하려고 도중에 브레이크를 걸고 있는 방해물이요, 걸림돌이요, 암초일 수 있다는 사실을 직감적으로 분별해낼 수 있는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교회 가지 마! 그게 남편이 하는 이야기고 자식이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 배후에 그들을 통해서 나의 구원의 여정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원수의 괴계가 도사리고 있을 수 있는 것이고, 아멘. 기도한다고 성적이 오르냐 돈을 더 버냐, 이게 그가 남편이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게 하려고 믿음이 성장하여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 더욱더 귀하게 쓰임받는 영광의 주인공이 되는 것을 폐합하는 마귀가 그 길을 걷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교묘한 방법과 사건과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흔들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 이하에 주님 말씀을 하세요.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누가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썩신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시작.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누가 했어요?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열매 맺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자랑이 되고 보람이 되고 영광이 되어 칭찬과 존귀와 상급이 따르는 인생 살지 못하게 하려고 원수가, 악한 영이, 마귀가 여러분들로 하여금 전도 못하게 하고 헌금 못하게 하고 예배드리러 못 가게 하고 잠에 빠져 기도 못하게 하고 세상 즐거움에 빠져 주를 못 지키게 하고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그러면 우리가 가서 그거 뽑아버리시기를 원하십니까? 주인이 말씀하시죠. 그냥 두어라. 자칫 가라지 뽑으려다가 알고까지 뽑힌다. 둘 다 그냥 언제까지?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 때가 되면 내가 다시 와서 내 종들에게 명하여 저 가라지들, 저 원수에 쏘아 넘어간 사람들 다 따로 묶고 불못에 던지고, 그것이 사단의 농간인 줄 알고 분별력을 가지고 담대함과 지혜로 승리한 알곡 성도들, 사랑스러운 내 백성들 따로 모아 곳간에 영광과 영생의 천국에 들여놓을 것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들, 분별하시기를 바랍니다. 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담대하게 그리고 지혜롭게 싸워서 승리하시는 그리스도인들 꼭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누구든지 지는 자는 이기는 자의 종이 되는 법이에요. 로마서 6장 16절입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마귀의 농간에 넘어가 버리면 그런 뜻이에요. 사탄의 속임수에 져버리면 그 사람은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된다. 마귀의 종이 되는 거예요.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아라. 이것이 무엇을?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절대로 치지 마세요. 믿음에 굳게 서서 반드시 승리하는 성도님들이 되십시오. 성도님들이 걷는 그 길에 구원이 있고 응답이 있고 영광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계시고 영광스러운 천국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3장 12절에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려오는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이기는 그 사람 위에 기록해 주겠다. 제자들이 가는 그 길이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길이고 당연히 자기들에게는 복과 상이 되는 길인 것을 원수가 알기 때문에 그 길 끝까지 걷지 못하도록 도중에 풍랑을 일으켰던 거예요. 꼭 기억하시면서 승리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인들의 고난은 예수님과의 동행이 끼어질 때 나타나는 현상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지시를 받고 출항한 제자들에게 갑자기 풍랑이 닥쳐왔습니다. 병행 본문인 요한복음 6장 17절 이하를 보면 그 풍랑이 불기 시작한 시점을 알 수 있어요.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시작.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였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났다. 여러분, 여기 제가 붉은색으로 색인해둔 부분 주목해 보셨지요?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였더니, 제자들은 예수님 없이 자기들끼리만 바다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바로 이 부분에 함정이 있는 거예요. 비록 예수님께서 가라고 하신 여행이었지만 제자들 예수님의 손을 잡지 않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했어요. 낯익은 바다고 어부로서의 수많은 경험도 있고 혼자도 아니라 동료가 12명이나 되고 그런 것들 의지해서 자신만만하게 노를 저어 나아갔던 것입니다. 양떼인 제자들이 목자이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인생은
인생일 뿐입니다. 아무리 용 빼는 재주가 있어도 어느 날 갑자기 예상치 못한 갑작스러운 광풍을 만나면 인생은요, 한낱 먼지와도 같고 종이장만도 못한 미력한 존재일 뿐이라는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전도서 9장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도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분명히 사람은 자기의 시기도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들이 재난의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올무에 걸림같이 인생들도 재앙의 날이 그들에게 홀연히 임하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걸리느니라. 어떠한 인생이든지 어느 날 홀연히 재앙이 다가오면 못 피해요. 그물에 걸린 새와 물고기처럼 거기에 걸려서 신음하게 되고 허덕이게 되고 절망하다가 죽어버리는 것이 인생의 실존인 것입니다. 인생은 그렇게 연약한 갈대예요. 오죽하면 꺼져가는 심지 상한 갈대.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이야기하시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생명의 주님께 붙들리고 능력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면 상황이 달라져요. 여러분 보십시오. 이 종이자 혼자 있을 때는 내가 훅 불면 날아가 버리고 조금만 힘을 줘도 두 쪽, 세 쪽 짝짝 찢어져 나갑니다. 이거 연약하기 그지없는 종이 한 장에 불과해요. 그런데 이 종이 한 장이 이 성경책이나 찬송가 속에 딱 들어가 버리면 불어도 날아가야 날아가요. 바람이 불어와도 날아가지 않아요. 찢어지지가 않아요. 천하장사 삼손이 오면 모를까? 나는 아무리 애써도 꿈쩍도 안 합니다. 응? 따라합시다. 성도는 나는 예수님 안에 있을 때 가장 행복하고 가장 안전합니다.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15장에서 주님 말씀을 하시지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뗄감밖에는 안 돼요. 그러므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즉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면, 주님과 하나 되어 인생을 걸음걸음 걸어가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해. 그래야면 다 이루어질 거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맞게 될 것이고 그러면 내 아버지는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너는 나의 사랑과 인정과 칭찬을 받는 존귀한 내 제자가 되리라. 믿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면 종이장 같고 먼지 같고 티끌 같은 우리 인생이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예수님과 동행할 때 만세반석 견고해지고 푸른 초장 쉬리마른 물가를 거니는 것처럼 삶은 평안해지고 윤택해지며 하나님을 노래하며 섬기는 아름다운 날 반드시 다가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 주님이 가신 길이라도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했어야 되고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갔어야 돼. 그런데 이들은 자신들의 경험, 지혜, 자신들의 어떤 그런 노력, 그것만 의지했던 거예요. 그러니 풍랑이 오니 속수무책 감당할 길 없는 상황을 맞닥뜨리게 되는 거지요. 고린도서 13장 5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정말로 잊지 마세요. 무슨 일이냐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는 더욱더 중요한 요소입니다. 나 혼자 해서는 안 되세요. 혼자서 노를 저어가다가 광풍을 만나게 되면 그것으로 그 인생 끝장입니다. 여러분 TV에서 동물의 왕국 같은 거 자꾸 나올 때 보면은 포식자들이 먹잇감을 어떤 걸 상대합니까? 무리에게서 떨어져 나와 있는 어린 것들이나 병든 것들. 홀로
떨어져 있는 것들을 먹잇감으로 사냥을 하잖아요. 그러나 아무 방어력이 없는 양, 가재 이런 것들도 부모님 곁에 있고 동료들 무리 곁에 머물면 부모와 동료들이 목숨 걸고 어린 새끼들을 지켜줘서 안전하게 자라 어미가 되고 아비가 되고, 그치요? 초원에서 주인공 역할을 하는 거 많이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게 예배든 전도든 대표기도든 봉사든 안내든 뭐 영상위원이든 성급하게 내 힘과 경험으로만 하지 말고 차분하게 그리고 충분하게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감당해 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야. 늘 해왔던 일이야. 주님이 이것도 기뻐하는 일이니까, 주님께 필요한 일이니까 그냥 해다가 풍랑 만나니까 빠져 죽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기도하고 하세요. 주님 오늘도 실수하지 않게 하세요. 오늘도 주님께 쓰임받게 하세요. 은혜의 통로가 되고 우리 성도들 하나님 만나는 도구가 되게 해주세요. 잘 사모하는 마음으로 깨어있는 영으로 주님과 동행하면 풍랑이 와도 주님이 그가 주를 의지했기에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제자들처럼 아까 얘기했잖아요. 낯익은 바다야. 태어나서 지금까지 뼈가 그냥 자기들의 바다야. 응? 수십 년 동안 어부 생활을 했고 동료들이 12명이나 있고 뭐가 걱정이야. 가자 했어. 다 될 줄 알았지. 갑자기 역풍이 몰아오니 오도 가도 못하고 물귀신 되는 이런 상황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 오늘 내 삶 속에 갑작스럽게 다가오는 풍랑,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사는데도 고난이 와 있습니까? 아하, 제자들처럼 내가 주님과 동행하지 않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구나. 무늬만 그리스도인이지. 입술로는 나는 존경하는데 마음은 내게서 멀더라. 기억하십니까? 응? 여러분 잘 아시는, 좋아하시는 시편 23편 첫 번째 절이 어떻게 시작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양은 목자 곁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한 거예요. 목자가 가자는 곳에 가고 머무는 곳에 머물고 먹으라는 거 먹으면 걱정할 게 없어. Don't worry, be happy야. 그런데 이 양들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지멋대로 행하는 거야. 목자에게서 떨어져 곰에게 움키고 사자에게 먹히고 도둑질에게 도둑질 당하고 수렁에 빠져서 고난을 겪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에 풍랑이 다가와 있으신가요? 빨리 좀 잠잠해졌으면 좋으시겠지요. 주님과의 관계를 점검하십시오. 내가 주님 손 잡고 있는가? 내가 주님과 지금 보조를 맞추어 스텝 바이 스텝 인생을 걸어가고 있는가? 예배 때 주일 1시간 그때 외에는 주님은 내 안에 계시지도 않아. 주님은 내 생각 속에, 말 속에, 행동 속에 주님은 없어. 감사하세요. 아직 풍랑 만나지 않은 거. 그렇게 살다가 풍랑 오면 그 사람 거기서 빠져 죽습니다. 주님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내 백성아, 사랑하는 내 딸아, 너 지금 나 없이 살고 있구나. 그러다가 낭떠러지 만나면 네 인생 거기서 끝난다. 그것을 염려하시고 나로 하여금 내가 주님과 통행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게 하시려고 주님은 사단의 풍랑을 허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을이 되니까 솔바람 더 슬슬 불어오지요? 마음의 솔바람, 영혼의 솔바람, 그거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시는 하늘의 바람이에요. 깨닫게 되기를 바라요. 잠언 16장 읽는 것으로 오늘 설교는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시작.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죄비는 사람이 뽑거니와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주님과의 동행, 거기에 모든 것이 결정이 돼요. 주님 손 꼭 붙드세요. 바람이 아무리 거세도 그것을 놓지 마시고 주님과 하루하루 순간순간을 함께 걸으시면서 풍랑을 이기고 소원의 항구에 노래하며 나가실 수 있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은 세 번째 절, 세 번째 시간으로 은혜와 도전을 받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난은 범죄하고 타락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 모두에게 다가오는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그거 인정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면 시험에서 벗어날 곳 없어요. 하나님은 죄가 가져다주는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단련하시고 연단하셔서 정금 같은 주의 백성으로 만드시고 주님의 사람으로 세우십니다. 고난을 긍정적으로 승화시키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데 힘들고 어려운데도 순종하며 사명 붙들고 나가는데 갑자기 돌풍이 몰아왔다면 그 배후에 사탄이 있을 수 있어요. 나의 가는 그 길이 영광의 길이기에 축복과 상급이 있는 길이기에 마귀가 시샘하여 포기하도록 하는 악한 역사가 있는 겁니다. 분별하게 하시고, 그리고 또 하나, 내가 예수 믿고 살지만 신분은 그리스도인인데 삶은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하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지 않기 때문에 풍랑이 올 수도 있다고 성경 가르칩니다. 점검하며 재확립하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주 안에 기쁨 있네, 주 안에 살자. 주 안에 평안 있네, 주 안에 살자. 불안이 연기처럼 스며들어도 주 안에 사는 마음 기쁨 넘치네. 주 안에 사랑 있네, 주 안에 살자. 주 안에 소망 있네, 주 안에 살자. 검풀을 성난파도 밀어 덮쳐도 주 안에 사는 마음 평안 넘치네. 주 안에 영생 있네, 주 안에 살자. 주 안에 천국 있네, 주 안에 살자. 불길이 지옥처럼 솟아올라도 주 안에 사는 마음 생명 넘치네. 아멘. 교회 소식을 먼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주보를 좀 보시고요. 자, 이번에 보시면 추수감사절 광고가 올라와 있습니다. 2주 남았는데 영적 육적 준비 잘 하셔서 하나님은 준비되면 쓰시고 준비되면 찾아오시고 준비되면 넘치게 부어주세요. 하나님이 흠양하시고 응답과 은혜를 부어주시는,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감사절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기도하면 됩니다. 잘 준비될 겁니다. 그런 시간 보내주시기를 바라고요. 3번에 보시면 1월 14일 날 임직 예배 있습니다. 은혜 충만한 그런 영광 받으시는 임직 예배와 임직자가 되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동참하여 축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4번에 중요한 광고 올렸어요. 세 번째 주간을 23일부터네요. 한 주간 동안 자녀들을 위한 특별 기도회를 새벽과 저녁에 가지려고 합니다. 수학능력시험 12월 3일인데 준비하는 우리 학생들, 청년들, 또 졸업을 앞둔 우리 친구들, 또 취업에 그런
그런 관문을 넘어야 하는 그런 자녀들, 뭐가 됐든지 자녀들의 앞길에 하나님께서 요셉처럼 동행해 주셔서 형통한 자, 존귀한 자가 되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생의 주인공들로 일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할 때가 왔다 싶어서 한 주간 기도할 테니까 당사자들 당연히 와서 기도해야 되고, 내 기도를 남시키지 말고 본인들도 기도하고, 부모님들 믿음의 부모의 혜택을 자녀들이 누리도록 승리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염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순서에 따라 하나님 앞에 준비해온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미도 마음 먹는 그 순간부터 받으신 줄 압니다. 감동에 승리하여 오늘 이렇게 드렸사오니 축사하셔서 벳세다 들녘처럼 배불리 먹고도 12광줄이 남는 기적의 체험이 있게 하시며,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무엇이든 시간이든 물질이든 봉사든 마음이든 절대로 헛되지 않고 천천만만대로 꼭 필요할 때 반드시 하나님 갚아주시는 걸 경험하며 간증거리가 많아져가는 복된 삶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허락하신 기업과 생업들 번창하게 하시고 창대해져서 많은 재물 얻어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들을 멋있게 감당하는 귀한 성도님들의 가정 되게 하시고, 교회에도 선교하며 구제하며 교육하며 이곳저곳 주의 사랑을 나누는 일에 모자라서 일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늘의 복을 올려시고 쌓을 것이 없도록 부으사 주님이 오실 때까지 늘 나누어 주는 교회, 베푸는 교회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각각의 예물을 받으셨사오니 하나님께서 스스로가 깜짝 놀랄 만큼, 드린 것이 부끄러워질 만큼 주체 못할 축복으로 갚아주실 것을 믿사오며,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일어나셔서 주기도 찬양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대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는 우리의 구세주이시며 피로 사신 몸된 교회의 머리가 되신 선한 목자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사 긍휼히 여기심에 지옥에서 건져내어 천국 백성 하나님 자녀로 영생과 영광의 품에 안아주시기 위하여 독생성자 예수님을 저주의 십자가에 아낌없이 되어주시고 부활시켜 주신 성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여 주심과 항상 우리와 동행하시며 성도의 본분을 다하도록 감동하시고 주어진 모든 삶에 성실히 임하고 열매 맺게 하여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도록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교통위로 충만케 하심의 은총이 11월 초하루 첫 번째 주일 예배 성전에 나와 또 가정에서 교육관에서 영상으로 예배하는 주의 성도들에게까지 그 기도 제목과 허락하신 가정과 생업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주의 복된 교회 위에 항상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고난은 우리를 다듬으시는 영적인 사람이 되고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 기억하며 살게 하시는 위장된 축복임을 기억하게 하시옵소서. 고난 앞에 풍랑 앞에 실족하지 말게 하시옵소서. 우리 앞에 불어닥치는 역풍 속에 사단의 농간이 있을 수 있음을 분별하여 담대히 싸워 승리하는